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과 근본에 관해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인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지창조 핵심되는 내용을 전하는 창세기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셋째 날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인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만물을 담을 그릇으로서 먼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어서 영의 세계로서의 하늘과 물질 세계로서의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의 세계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서만 알 수 있는 곳으로서 천상세계를 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복수형으로 묘사된 하늘들이 바로 이곳인데 성경은 이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인 하늘로 혹은 하늘들의 하늘로 혹은 셋째 하늘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곳의 창조에 관해서는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는 지구 중심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의 세계에 관한 창조는 사람의 지식과 이해의 범주를 초월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 세계의 창조에 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 땅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보이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땅은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땅은 어둠과 물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생물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거처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면 위를 뒤덮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태고적 환경 속에 삼위 하나님은 협력하심으로 본격적인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땅 위에 기초가 되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으로 혼돈을 제거하시고 공허를 채우시고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땅으로 하여금 창조주의 의도대로 그 본성을 드러내도록 하시고 이후에 만드시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기능할 수 있는 힘과 질서를 부여하시고 어둠과 물이 가득한 땅에 생명 있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땅 전체를 감싸고 있던 물을 위아래로 나누게 하시고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진 물들 사이를 바람으로 밀어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 끝없이 넓게 펼쳐진 대기 중에 공간을 마련하셨는데 이것을 가리켜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구를 완전히 덮고 있던 물들은 궁창 곧 하늘을 중심으로 땅 위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로써 지구는 다양한 생물들이 탄생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생명의 근거지로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비로소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각종 식물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지구 표면을 덮고 있던 물을 낮은 곳으로 모아 거대한 물 저장고가 되게 하시고는 이곳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물이 사라진 후에 드러난 무털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땅의 생명 출현을 위한 준비를 마치시고는 마침내 땅에서 각종 종류대로 식물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셋째 날 지구는 식물들로 뒤덮인 생명의 터전으로 변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흡족해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날에 2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셋째 날에 생명체를 최초로 만드신 창조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느끼셨을 기쁨과 감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했습니다. 지난 주일 강서를 주의 있게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첫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참 좋아하셨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은 본격적인 생명 창조 역사가 진행된 셋째 날 이후로 여섯째 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6일 창조 중에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행하신 창조 사역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넷째 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에 땅을 각종 식물들로 채우게 하신 다음에 넷째 날에는 천체들로 하늘 궁창을 채우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을 내는 광명체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세 날 동안 창조 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넷째 날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넷째 날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문들을 요약해 본다면 세 가지 물음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었다고 하면서 넷째 날에 땅에 빛을 내는 광명체를 만드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빛을 내는 물질이 있기 전에 이미 빛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반문이 있습니다. 둘째는 16절을 보면 넷째 날에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는 태양이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는 달이라고 하는데 태양계에서는 달보다 큰 행성이 여러 개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른 스스로 어떤 종류의 빛도 방출할 수 없는데 이를 발광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셋째로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식물들을 먼저 만들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식물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식물부터 존재하게 하였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지금까지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궁금해할 만하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고전적인 물음들입니다. 넷째 날 창조 기사와 관련해서 성경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온 질문들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어려운 질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에 개혁된 교회 안에서 해소된 물음들입니다.
또한 과학적으로도 전혀 충돌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성경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는 다릅니다. 특정한 사물과 주제에 대해서 성경과 과학이 접근하는 방식과 이해하는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때로 성경의 설명과 과학의 설명이 접촉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논증이 성경의 진실을 더욱 명료하게 확인시켜주고 성경이 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학이 매우 친근하게 여겨지고 우리와 같은 편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과 과학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과 과학이 지닌 각자의 진실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과학은 의도하든 하지 않든 간에 성경 진리와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과학은 원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과학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어떤 결과를 산출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입장인 것입니다. 어떤 과학 이론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그러한 이론이 뒷받침되어야만 진리로서 인정받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발달한 과학이라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낼 수 없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은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영적 세계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야 히브리서 11장 3절에 진술하듯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할 때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과학적 지성과 실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서 모두 다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권면하듯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도리와 신앙의 이유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 대하여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진실하게 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강서를 통해서 넷째 날에 이루어진 창조 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방금 전에 언급한 넷째 날의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교회 안팎에서 제기되어 온 물음들에 대해서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언어와 성경적인 화법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늘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으라라고 명하였다고 하는 말씀으로 넷째 날 창조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으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고 하신 방식 그대로 넷째 날에도 광명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 궁창에 빛을 내는 천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을 내는 광명체들이 전에는 없었던 존재들인데 넷째 날에 들어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에 만드신 광명체들을 하늘에 두시고는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넷째 날에 만드신 광명체로부터 나오는 빛은 대체 무엇인가? 첫째 날과 넷째 날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빛을 만드셨다는 말인가? 먼저 빛을 만드셨음에도 다른 날에 빛을 내는 광명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설명인가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첫 번째 질문이 이에 해당되지요. 자, 우선 정리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두 날의 빛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 창조된 빛은 넷째 날 창조된 광명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닌 어떤 빛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첫째 날에 만드신 빛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강설에서 빛이 가진 고유한 몇 가지 특성과 함께 설명을 드렸지요. 이 땅에 빛을 전달하는 광명체들보다 먼저 만들어진 이 빛은 해와 달과 별들이 내는 빛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은 이 빛에 대하여 자세한 분석 기사를 제공해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날에 빛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만 할 뿐 빛이 가진 물질적 특성이나 성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빛을 통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 곧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하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은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특이합니다. 빛에는 다른 물질과 다르게 절대성, 묘일성, 무한성, 영원성, 이중성, 임재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빛의 특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이 있다고 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첫날의 빛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고 만드신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들이 가진 고유한 기능을 작동하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과 힘으로서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이 물리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빛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그 본성을 드러내고 움직이고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기 전에 땅은 절대적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빛의 창조와 함께 드디어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첫날에 만드신 최초의 빛은 우주 만물을 작동하게 하는 근본 원리로서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첫날에 이 빛을 창조하신 후에 넷째 날이 이르자 직접적으로 땅에 빛을 비추는 광명체를 만드실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하여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빛을 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명체 혹은 발광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것들은 첫째 날의 빛처럼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빛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이 발산하는 빛입니다. 이 점에서 첫째 날에 창조된 빛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빛이라고 또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넷째 날에 만드신 광명체로부터 나오는 빛들도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처럼 지구의 어둠을 물리치고 혼돈을 제거하며 지구상에 있는 사물들의 자기 본성을 여실히 드러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의 빛이 온 우주를 조성하고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으로서의 빛으로 작용하였다면 넷째 날 만드신 여러 광명체들로부터 나오는 빛은 지구를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그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생명의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 다음 물음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습니다. 앞서 태양이 있기 전에 식물들이 먼저 만들어졌던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태양이 있은 후에 식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식물을 먼저 만든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가 아닌가 하고 따져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명확하지요. 성경이 말해주는 창조 기사는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인 신화적 세계관에 의해서 창조된 고대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물음은 참으로 의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현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 땅에서 식물을 내게 하신 후에 넷째 날에 그것들에게 빛을 제공해 주는 광명체를 만드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의 어떠함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양보다 식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각종 식물들을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만드신 주기의 생명체들은 땅 표면에 부착된 상태로 흙에 뿌리를 내리고 공간적으로는 위를 향해 자라는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만드실 때는 식물들이 어떻게 지구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도의 작동 시스템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은 땅에서 나오도록 하셨지만 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결코 땅이 아닙니다. 땅 자체가 생명을 스스로 산출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땅에서 식물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식물들이 땅에 붙은 상태에서 위를 향해서 정상적으로 자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햇빛이라고 불리는 이 빛은 식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식물을 만드신 후에 다음 날에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로써 셋째 날에 지구의 땅에 녹색을 뒤덮은 식물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으며 이것을 누가 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식물을 땅에서 내게 하신 후에 그것들을 진정으로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다시 말해서 식물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육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식물을 내신 후에 태양을 만드셔서 햇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태양은 단지 빛을 비추기만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와 힘을 공급해 줍니다. 제가 지금 식물을 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일이 어떤 점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지혜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러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어떠함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광명체를 만드셔서 궁창 곧 하늘 공간에 두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면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하늘의 궁창에 두심으로 땅을 비추게 하셨다고 합니다. 빛이 땅에 두루 비추려면 땅 전체를 감쌀 수 있는 정도의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편의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의 근원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빛은 지구로부터 멀고 먼 하늘 공간에 위치한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빛을 공급해 주는 광명체들을 땅으로부터 한없이 높고 먼 공간에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에너지원과 힘을 공급하는 이 빛을 내는 광명체들을 지구로부터 멀고 먼 하늘 궁창에 놓아두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붙어 사는 생명체들과 비교할 때에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계시는 유일하신 절대자라는 것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 높고 먼 곳에 있는 생명체들을, 광명체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빛을 내는 광명체를 만드셔서 하늘에 두시고는 땅 위에 생명 있는 것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고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늘과 광명체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행하신 일을 적어도 바른 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한때 이 땅에서 가장 큰 권력과 명예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베풀어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왜소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릴지라도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두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정직하게 묵상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찬송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하늘에 두시고 그것들로 땅을 비추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생장하게 하는 힘은 땅으로부터 나오거나 혹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이며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인간 역사 또한 실제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세 번째 통치했던 솔로몬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때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순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혜로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소유와 존재와 권력과 명예와 기쁨과 행복을 누려본 자로서 다음과 같은 말로 전도서의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르기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말로 전도서의 결론을 가름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한 일이란 앞서 그가 경험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내린 전도서의 결론의 핵심은 간단 명료합니다. 사람은 땅만 쳐다보지 말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식물은 다 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의 본성과 생명만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로 돌아갈 터인데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잠시 동안 보이는 세상에 머물지만 종국에는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평생 땅과 더불어 살고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래 하늘을 바라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누구도 예 없이 하늘로부터 제공되는 것을 받아야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진정으로 안드로포스적인 인간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내린 제시한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시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다음과 같은 말로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공감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광명체를 만드셔서 궁창 곧 하늘에 두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교훈을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는 사는 동안 땅에 붙어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날 창조기사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4절은 하나님이 만들어 궁창 곧 하늘에 두신 광명체들에게 맡기신 세 가지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광명체들을 만드신 실제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들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16절은 하나님이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18절에서는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는 말로 재차 설명합니다. 광명체가 가진 기능 중에서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의 입장에서 낮과 밤이 생긴 것은 해와 달 때문입니다. 16절에서 말하는 두 광명은 해와 달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질문한 세 가지 중에서 남은 한 가지에 대해서 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셔서 지구에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은 지구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태양계에서 지구보다 큰 여러 행성들이 있음에도 왜 달을 가리켜서 큰 광명 다음에 작은 광명이라고 하는가? 더 심각한 것은 달은 스스로 빛을 방출하지 않는 위성임에도 왜 발광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로 창세기에 나오는 넷째 날 창조 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캘빈 목사님이 자신의 주석을 통해서 대답하는 그 설명으로 저의 답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캘빈은 당시 천문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태양계에는 달보다 큰 행성들이 여럿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성과 토성. 여러분, 이 행성들은 지구보다 한 약 10배 정도 큰 행성들이죠. 그래서 밤하늘에 아주 맑을 때는 지구에서 목성과 토성 정도는 육안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두 광명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두 행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캘빈 목사님도 인정합니다. 달은 행성이 아니지요. 지구를 공전하는 작은 위성입니다. 그리고 이 달은 어떤 빛도 스스로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태양빛 때문입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인데 지구에서 볼 때는 달이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캘빈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달이 태양처럼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빛나는 천체는 해와 달입니다. 하늘에는 그 외에도 빛을 내는 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와 달뿐입니다. 해는 항상 빛을 비춥니다. 하지만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비출 때가 있고 안 비출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돌리기 때문이죠. 지구의 자전 때문에 햇빛을 받는 부분이 낮이 되는 것이고 햇빛을 등진 부분은 밤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양빛이 사라진 밤에도 달에 의해서 반사된 빛이 지구를 비춥니다. 그 때문에 햇빛을 받지 않을 때도 지구는 완벽한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밤길을 가거나 밤중에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도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달빛을 매우 좋아합니다. 달빛 아래서 사랑을 나누고 시를 읊으면서 달빛으로 위안을 얻습니다. 달빛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합니다. 사람들이 은은한 달빛을 좋아하는 데는 다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달은 태양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밤에는 어떤 별보다도 지구에 큰 빛을 전해줍니다. 만약에 밤에 달빛이 전혀 없다라고 상상해 보십시다. 365일 동안 짙은 어둠만이 지배하는 밤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밤마다 온갖 죄악들이 들끓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광명체인 달이 전해주는 빛으로 밤길만이 아니라 사람의 어두운 마음도 밝히십니다. 그리하여 밤에도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각하게 하시고 밤중에도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와 배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비추는 달빛이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지구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극히 섬세한 은혜와 배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만이 자연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선명하신 지혜와 능력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늘에는 태양보다 큰 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큰 두 광명체는 해와 달입니다. 지구는 해와 달로부터 정기적으로 빛을 받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인 것입니다. 우주에서 낮과 밤이 거의 비슷한 양으로 교차하는 행성은 지구뿐입니다. 그런 지구에 낮과 밤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체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드넓은 우주에 밤과 낮과 밤이 거의 비슷한 양으로 교차하면서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은 우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해와 달이 교차적으로 빛을 비추는 현상으로 지구에는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이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한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명체들을 만드신 둘째 이유는 천체와 지구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함께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으로서 자리 잡히게 된 것은 넷째 날에 하늘에 광명체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계절과 날짜와 연대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광명으로 징조를 이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징조라고 하는 말은 표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광명체들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표징으로 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매우 중대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과 어떤 일을 드러내실 때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 같은 것들을 표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같은 자연의 대격변이 일어나기 전에 해와 별들을 이용하셔서 예고하셨다든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명령한 이라든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든가, 재림하시게 되실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현상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들은 모두 다 해와 달과 별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일종의 징조, 표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예고하고 예언하는 증표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시계가 없을 때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구분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농사를 지음으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중요한 거룩한 뜻을 이해하게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부터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요, 여러분은. 저만 놀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드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비추는 기능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이 하늘에 만드신 별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별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별을 어떻게 카운팅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에 있는 별들을 1초에 1조 개씩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수를 세는데 30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초에 1조 개를 300년 넘게 새도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세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그야말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의 무한대의 숫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직접 만드신 별들의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하늘의 만상은, 여기서 만상은 별들이에요.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평생을 하늘의 별을 세는 데 시간을 다 보낸다면 좀 허무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바다에 있는 모래 알숫자를 세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름 진정성 있고 열심히 있다고 하더라도 헛된 일이겠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어떠함이 정말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를 위해 또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위하여서 해와 달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크고 밝은 빛을 내는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낮에는 해가 지구에 가장 강력한 빛을 비추고 밤에는 달이 많은 빛을 비춥니다. 이런 이유로 지구의 관점에서 볼 때에 큰 광명은 해인 것이고 작은 광명은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십니다. 넷째 날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은 주권자이신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빛을 비추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지구상에 거주하는 생명체들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하여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늘의 광명체들은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질서를 따라서 그 역할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빛과 에너지를 항구적으로 지구에 보내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속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방 종교와 이교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기 훨씬 이전부터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서 숭배하였습니다. 이런 종교적 문화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하는 종교는 지구상에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간에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이념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신적 존재로 받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며 죄악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더불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으로 섬기던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왕들은 즉위하자마자 유다 땅에 퍼져 있는 이교도적인 신앙을 철폐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1월 성신에게 제사하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리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도록 요구한 제사장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의 왕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조상들이 행한 대로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조상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고 역대기 기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범으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살아남은 많은 유다 백성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난날에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커다란 죄악인가를 여실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섬기라고 지어주신 것들을 신적 존재로 삼고 그것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망령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죄악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모세가 기록한 창조 이야기는 특히나 오늘 살펴보고 있는 넷째 날에 관한 창조 기사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숨어있는 종교적 통념 전체를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선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늘 광명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체로서 우리를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각각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활동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들을 이 땅을 위하여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각기 역할을 맡기시고 정하신 질서와 규례에 따라 복종하게 하심으로 창조 전에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태초 이래 하늘의 광명체들은 우리를 섬기도록 지으심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소홀함이나 게으름이 없이 낮과 밤을 번갈아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그렇게 변함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해와 달은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대면했던 바로 그 해와 달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해와 달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자신의 역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도록 창조된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겠지요.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해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늘의 광명체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인데 과연 우리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이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물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를 볼 때마다, 달을 볼 때마다, 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넷째 날 창조 기사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숙고하고 돌아보아야 할 영적인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날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날에 관해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들과 하늘에 거하는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움직이는 생명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셔서 하늘과 바다에 떼를 지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로써 지구상의 각종 새들과 물고기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다섯째 날 창조된 각종 새들과 물고기들을 가리켜 처음으로 생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20절과 21절에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말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생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매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네페시. 이 말은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의 영혼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나오겠죠.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단 말인가? 전도서 3장 21절에 따르면 인생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전합니다. 즉 동물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동물도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하늘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의 범위 안에서 원하는 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성과 번식에 대해서도 욕구를 가지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것은 동물에게도 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필요함이나 갈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자 하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신 사명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의 네페시와 사람의 네페시는 구별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소개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 창조가 전해주는 주목할 점은 물고기와 새를, 물과 하늘을 터전으로 자신이 의도하고자 하는 대로 의식을 갖고 살고 움직일 수 있는 네페시, 혼을 가진 생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섯째 날에 이르러 지구는 생명력과 활동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생명체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들의 생김새와 빛깔이 모두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종류들끼리는 떼를 지어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수없이 다양한 종들이 있지만 자기들 종들끼리는 떼를 지어 사는 습성이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참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을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의 창조실 뿐만 아니라 참 결코 하나님은 단조로우시거나 지루하신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탁월한 최고의
디자이너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물고기와 새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사람이 다 셀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종류마다 다 다른 생김새, 다른 색깔, 다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 딸들에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최고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주목해서 보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로 되어진 것이니 하나님 디자인하신 것을 잘 보게 되면 그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이전부터 학교를 다닐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 속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으로 시작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세계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결국 다섯째 날에 서로 다른 모습을 한 새들과 어류들이 바다와 하늘과 바다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바다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활동성 있게 움직이는 생물들로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지구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생명을 주신 아름답고 신기하고 다양한 생물체들로 채워진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중에는 거대한 어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 고래와 같은 큰 바다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력을 떠올립니다만 실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흰수염 고래라고 불리는 대왕고래라고 합니다. 몸 길이가 무려 24m에서 31m 정도 되고 몸무게는 18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거대한 생명체를 누가 만들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섯째 날 창조하신 생물들에는 특별히 지구상의 가장 큰 생명체가 바다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보다 수백 배 큰 몸짓을 가졌으면서도 바다를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거대한 짐승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유난히 크고 힘센 짐승들을 신성한 괴물이나 신적 존재로 취급하여 숭배하는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다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 기사는 이러한 이교 신화에 대한 개념과 우상 숭배를 전적으로 배격합니다. 앞서 넷째 날에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자들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을 신적 존재로 대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죄악된 행위라는 것을 이 큰 물고기를 언급하는 내용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섯째 날에 와서 지구상에 생명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일간의 창조 사건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섯째 날에 지으신 짐승들에게 주신 생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짐승들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모되는 것이고 끝내 죽음을 맞게 될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의 환경에서 대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덕분에 바다와 하늘을 거처로 삼고 있는 짐승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생육과 번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새와 어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생육과 번식입니다. 생육과 번식을 위해서 각종 종류대로 때를 이루고 사는 것이고, 먹이가 많고 안전한 영역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며, 생존하기 위하여 다른 생명체들과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지구의 하늘과 바다에는 날고 헤엄치는 생명체들이 넘치도록 많아졌습니다. 물고기와 새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 것은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다섯째 날에 만드신 짐승들에게 복 주신 그 열매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바다에서 나는 수많은 물고기를 먹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즐거이 바라보며 또 새 종류의 가축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행하신 축복, 그 축복의 경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를 생육하게 번성하도록 하신 보다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의 먹이로, 양식으로 삼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사람들을 위한 음식 창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새들과 날짐승들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들로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의 독특한 생김새와 또 그것들이 내는 소리로 무료함을 달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새들과 날짐승들도 하늘과 땅에 더욱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어떤 일도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물고기들과 새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것들이 번성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시 넷째 날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새같이 하찮은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과연 어찌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음 주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전하는 여섯째 날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생각하던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 속에 숨겨져 있는 보와 같은 말씀들과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교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원적인 것들을 이미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값없이 제공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비록 우리의 평생의 삶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생이 오나 그러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섬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시고 또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